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벌써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해 말씀을 읽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된 것은 4장 14절을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표시하면 좋은데요. 모르드게 삼촌이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자기 동족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것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너가 왕후가 된지 누가 아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를 위하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코로나 이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이때를 위한 준비, 우리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 한 척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그 항해하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까지는 어머니의 그 탯줄을 끊고 이 땅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얼굴이 새빨개요. 그렇게 태어난 인생인데 살아가면서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 살다가 힘이 소진되고 어려워서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주고 봐주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잘 안배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가는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바꿔가는데 너무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준이라고 하는 한 수필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고 하는 에세이에 그 서문에 그늘이라고 하는 시 전문이 실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들이 한 일은 나도 하고 살겠다며 다짐했던 날들이 있었다. 어느 밝은 시절을 스스로 등지고 걷지 않아도 될 걸음을 재촉하던 때가 있었다. 여러분, 이 짧은 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와 비교해서 걸어가지 않아도 되고 힘을 쏟지 않아도 되는 그 많은 일에 우리의 전력을 다 쓰는 일들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힘을 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을 써야 하는 그 일에는 힘을 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드냐? 힘을 너무 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수들은 힘을 빼면서 승리하는 법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사실 하나님 앞에 힘 빼는 시간이며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춰서서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일에 내가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지 다시 한번 조율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시 정돈하고 결정하는 이 시간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주일에 안식하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이 힘을 잘 배분해야 내 삶의 정돈과 균형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에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빨리 세월이 갈지 몰랐다니까요.
10대, 20대 마냥 그렇게 살 줄 알았더니 50대, 60대가 벌써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시간 관리며 예배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사는 모든 시간이 은혜임을 다시 깨닫고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연필 가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복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살아계셔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러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왜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수에로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냐? 왜 에스더는 이방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야 했을까? 왜 와스디는 아수에로 왕의 말을 거절했을까? 왜 하만은 유대인만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을까? 수도 없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꿈꾸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웠던 그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데 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보니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무슨 힘이 나를 여기까지 떠밀어서 오늘 내가 흔들리면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우리를 여기까지 떠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기도, 금식과 같은 성경적인 신앙적인 단어가 없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도 설교를 하지 않은 본문이 에스더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학 목사가 오늘 힘있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에스더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오늘 되지 않는데도 우리의 삶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그냥 한 번에 서울대 가고 다 좀 이러면 좋은데 살아보니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저만 해도 20년 이렇게 병원을 드나들고 하면서 보면 더 많은 눈물을 흘렸지.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시험과 이런 훈련이 없었을 텐데. 디사이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디사이플린 훈련을 받아야 되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때 등장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떠밀어 이곳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에로가 왕후를 선발하기 위해 무무간이라는 내시의 간청을 듣고 조서를 꾸며서 첫 번째 그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가장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각 지방 귀족들의 세를 얻기 위하여 벌인 잔치인데 즉위한 지 3년 만에 내시를 보내서 아리따운 왕후를 오게 하였지만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는 그 일을 거절하게 되면서 많은 여인들이 남편들을 조롱할지 모른다고 그 내시를 비롯한 지방 귀족들은 아수에로 왕에게,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간청하여 조서를 내려 다시는 와스디가 왕 앞에 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왕후를 선발할 수 있도록 조서를 꾸미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일이 2장 1절에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리스와의 전쟁 가운데 대패하고 즉위한 지 3년 가운데 와스디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엄청난 항명 사건이 등장했는데 놀랍게도 4년 동안 왕후를 선발하여 오늘 말씀 저기 한번 보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15절, 16절이네요. 16절이 아수에르가 왕이 된 지 7년이 되더네. 그러니까 3년에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여서 선발된 게 7년이니까 4년 동안 이 왕후를 선발하는 일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8절에서 9절. 우리는 그 조서대로 수산성이라고 하는 이 궁에 많은 전국에 있는 수천 명의 여인들이 1차 시험에 통과해서 이제 선발대에 오게 됩니다. 이때 이 모든 일을 관장했던 사람이 어디 있죠? 2장 3절에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이 일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8절 말씀의 중가운데 끝나면서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가 유대의 작은 시골 처녀였는데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그 후궁을 왕후를 삼는 일에 끌려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헤게라고 하는 내시의 손에 이끌려서 그 수상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 표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수천 명의 여인 중에 그를 콕 찍어서 선발하여 이끌어가는 은혜를 입게 했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기 싫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까?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이끌려가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교훈을 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 앉혀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오늘 이끌렸다고 하는 이 표현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9절 말씀에 오늘 이 에스더는 헤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9절에 뭐라고 돼 있죠?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었다는 겁니다. 곧 즉시 주었다는, 뭔가 특혜가 있는 거죠.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까지 붙여주고는 후궁의 좋은 처수에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스더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아가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인데 은혜란 찾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주중에 장로님 때 또 우리 목사님 때 이사신방 등 여러 곳에 갔는데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세요. 그러더니 우리 집사님이 또 자녀 일로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의 울림이 주일에 한 번 예배 가지고 일주일을 살기에 충분했다고. 물론 저를 격려하려고 일부러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어쩌거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제가 기뻤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어떤 인생은 발견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어떤 인생은 여전히 물가에 왔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갈릴리 바닷가로 가는 인생으로 나눠질 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얻은 인생을 덤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죽어도 숨겨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10절에 등장합니다. 10절에 그와의 사촌지간이죠. 삼촌뻘되는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그 궁으로 들어간 그것을 알아요. 그도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총명하여 아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작은 관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에스더가 1차 선발에 되어서 수상궁으로 붙들려 이렇게 이끌려갈 때 그에게 아주 죽을 때까지 배설하지 말아야 될 비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0절은 너가 어느 민족이며 어느 종족인지 절대로 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는 느부갓네살이 산의 진미를 줄 때 그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먹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일부러 드러낸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왜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그 종족이 어디인지 숨겼냐는 것입니다. 혹시 그는 비겁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가 하만의 음모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때 4장 16절로 가보세요. 이런 표현합니다. 네, 끝에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이번엔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뭐를요? 유대인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해서 그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숨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오늘 1장 1절에 아수에로 왕이, 여러분 찾아가서 빨리 읽으세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복습하는 거예요. 자, 아수에로 왕이 즉위를 했는데 그는 구스에서 인도까지 127지방이죠. 다 점령한 아주 막강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스더, 별입니다. 별은 뭐죠? 빛을 내서 밝혀주고 어둠에 길을 내는 게 별이 하는 일인데 에스더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7방 지방 관리나 귀족의 자녀야지만 적어도 아수에로 왕의 둘째 왕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신 배경을 밝히지 않고 밝히게 되면 전혀 자격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사촌이었던 에스더를 이용했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하만이 유대인들이 유독 그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빌미를 제공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다 멸하게 조서를 내리십시오 하는 장면이 3장, 4장, 6장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미 이 페르시아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자들이 유대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오늘 모르드게의 지혜와 해안은 무엇이냐면 내가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목사예요.
이런 때에 목사라고 성경책 들고 오산시 다 돌아다니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제가 바보예요? 안 한다고요.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장로님이 지난주에 뒷마당에 우리가 사용하니까 남의 땅이지만 쓰레기를 다 주웠으면 좋겠다고 죽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지난주에 가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그래서 오늘 합시다 하고 이렇게 만류했어요.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전교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희생형제.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거 예배 끝나고 옆에 청소년 아이들 어린이 영유아 예배 다 우리가 해서 일제히 나가가지고 쓰레기 봉지 들고 지역 살리겠다고 쓰레기 주스로 나가면 그게 지혜로워요? 어떻게 돼요? 정혜경 집사님 오늘 쓰레기 주술까요? 전교인 나가서? 그러시려면 그러시고 말란 마시고. 예, 우리 교회는 그래요. 아니죠. 제가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광고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선한 일이지만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지역사회 섬기는 일이지만 그것도 때가 있겠지. 오늘 이 많은 숫자가 나가서 뭐 하면 20명만 예배 드려야지 뭐냐 여기 교회는 뭐 하고 경찰 괜히 오고 이웃 사람들 힘들게 해요. 걱정 끼친다고요.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 지식이죠. 지식을 적재적소에 언제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냥 군대 가서 난 주일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조 터져도 어떻게 해요? 전 교회 갈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석 달을 맞았더니 부대가 큰 훈련이 있는데 대대 군종병도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뭐 그냥 전투검열 이런 거 준비하냐고 우리 교회 예배가 없어요. 그냥 의례껏 안 물어보면 또 큰일 나니까 그냥 일찍 사령이 물어봤어요. 오늘 종교 행사 갈 사람 손들어 그러는데 우리 부대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번쩍 손들고 저는 가겠다고 군종병도 아닌데 가겠다는 거 못 가게는 할 수 없잖아요. 갔다 와서 그냥 불침번이 1시간에 한 번씩 깨워가지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얘가 간땡이가 부어서 그렇다고 얘가 뜨거운 맛을 보면 좀 정신이 돌아오니까 오늘부터 좀 괴롭혀주자 해서 석 달을 제가 시달렸는데 부대에 큰 훈련에 앞두고 있는데 대대장님이 그냥 이렇게 점수를 따서 진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저희 분대장님이랑이 막 손 내렸으면 저 터진다고 내려 막 그랬는데 제가 손을 끝까지 들었더니 그래서 물어요. 너는 왜 이렇게 너 신학교 다니다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제가 오늘 기도해야 대대장님이 승진하셔가지고 사단으로 가시고 군단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말은 뭐 맞잖아요. 비스무리.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이겨가지고 다른 부대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승진해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무슨 중요한 일을 하셨냐면 대대장님은 교회 안 나오시고 사모님만 권사님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대의 대대 군종병은 저 이재학 상병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식기 닦는데 대대로 올라오라 그래서 분부중대 갔더니 권사님의 그 입김에 의해서 제가 드디어 이 신학자의 신학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자의 뭐 이런 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피곤해요. 왜냐면 그냥 막 한 주 바빴나 봐요. 그래서 지난밤 오늘이죠. 2시 반에 이 말씀을 마쳤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과 아주 크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말씀 준비가 잘 안 돼서 힘들었어요. 또 중간에 출출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피자 한 판 좀 먹겠다고 했더니 살찌려고 아주 각오했냐고 하면서 피자를 또 안 시켜줘서 또 한 여인과 한 판 하고 그래서 어젯밤에 2판을 했는데 어쨌거나 대대장님 사모님을 통해서 대대군종병이 되고 또 연대군종병으로 착출하고 하면서 참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이 행동은 믿음 없거나 비겁한 일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오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모든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르드게. 그래서 그는 이방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의 사정을 다 아는 것으로 보아서 학자들은 그는 작은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11절에 에스더의 상황을 알기 위하여 궁녀들이 머무는 숙소를 어떻게 드나들 수 있습니까? 11절, 그는 에스더의 안부와 왕후 선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자 해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그 조카 에스더의 일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가볼까요? 왕후 후보자가 되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1년 12달 동안 규례대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을 바르고 나머지 6달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정해진 당시 왕후가 되는 과정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후보자가 받는 모든 것을 아수에르 왕이 한 푼도 아끼지 않고 다 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게 될 때 11절 보시면 그 여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 모든 모량 향품 1년 동안 다 주고도 그 외의 것도 더 원하는 게 있으면, 여인들은 지금 단 한 번의 왕과의 그 만남을 위해서 그들은 최대한 매력 있는 삶을 위하여 전부를 요구했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아하수에는 대패하고 그는 다시 무언가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당시 이 천치 같은 남자들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으면 그냥 그것도 힘이죠. 그건 그냥 그리스 시대나 오늘날에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한결같이 이쁘시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외모도 보신다. 그게 누구냐면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이쁘면 그렇게 사모님들을 데리고 노예 모임, 시찰 모임 막 오세요. 오늘 이 아수에르도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만회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아리따운 한 여인을 얻는 것이 자기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몰약과 향품을 발랐다고 하는 이것은 제가 이 에스더서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부들을 과의 관계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아하수에르 왕에게, 그에게 간택되어서 왕후가 되려고 하는 에스더의 이야기지만, 우린 더 깊이 들어가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련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에스더의 삶을 통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의 한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인가에 가면 유일한 근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향유와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다고 하는 그 유일한 말씀이 나와서, 그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결국 변화를 얻어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향유와 이 모략, 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발라야 되는 물품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에스더는 그것을 바르고 왕이신 그 아수에르 왕과의 한 번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고 길지만 결과는 쉽고 빨리 납니다. 참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래요.
시험을 보는 학생이 수험생의 그 시간들은 얼마나 과정이 길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하루아침에 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고 오면 대학 어디 갈지 이미 다 결정 나니까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는 어차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선택과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폐위된 왕후 와스디보다 더하리 닦기 위해서 외모를 갖고 꾸미는 그 일이 아니라, 왕을 한 번 만나기 위하여 그는 왕의 마음을 사는 것에 자기의 관심을 다 들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많은 것, 찬양단 많은 것들 다 있어요. 우리 교회 무슨 건물이나 시스템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왕의 마음을 사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사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고요. 오늘 와스디는 왕후가 되면 내가 그곳에서 누릴 혜택과 왕궁의 그 화려함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는 왕 아수르의 마음을 얻고 붙잡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일은 끝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천국 잔치가 되고 우리는 한 번에 이 찬양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냐면, 이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의 침실에서 밤을 보내게 되면 다음날 사스가스라고 하는 내시가 운영하는 둘째 후궁,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놓았냐면 14절에 비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건 둘째 후궁이라고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처녀들이 왕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던 곳, 그것을 첫째 후궁이라고 한다면, 왕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왕을 아련하고 왕이 오라 가라 하는 그 이야기를 기다리는 두 번째 처소가 비빈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빈에서 기다리는 동안 왕의 부름을 다시 받지 않으면 이는 그냥 세상 속에 다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을 결혼하지 못한 채 궁녀로 그곳에서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뭐 되지 않으면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 왕의 이 왕후가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거기서 그냥 저문 인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순간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은혜를 입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아수에로 왕은 이런 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폭군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특별한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신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늘 땅 교회를 제가 어떤 곳에서도 청빙받고도 제가 움직이지 못하고 또 이곳에서 계속 목회를 하는 이유, 물론 움직이지 않죠. 왜 움직여? 개척한 교회를 두고 큰 교회도 안 가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 에클레시아, 그곳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가 되기까지 여러분을 만나고 또 오고 갔던 많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졌는데, 제가 그걸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내 한 사람 이름 내자고 저 서울 한양으로 달려간다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이곳이라고 믿고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는데, 그 하나는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해 놓으셔서 오늘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 5절로 가세요. 2장 5절에 가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2장 5절에 보면 사건이 쭉 등장하다가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르드게입니다. 갑자기 이야기에 다른 사람이 첨가된 것처럼 엉뚱하게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그는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붙들려온 포로가 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15절에 갑자기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던 사랑했던 딸 에스더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여인들이 지금 왕을 만나고 왕가의 잠자리를 하고 이 둘째 후궁 비빈에 와서 기다린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준비하신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등장하기 이전의 많은 만남은 다 물거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절 차례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은 카이로스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뭐 이렇게 순번표를 뽑아가지고 127번이니까 그냥 이제 127번에 내가 뭘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는 그런 차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 그 시간, 그냥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 면접 보다가 그냥 500번째의 에스더가 순서가 돼서 받았다, 이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는 시간의 개념 중에 크로노스라는 게 있는데 어제 오늘 과거 뭐 현재 뭐 이런 우리 인간적인 시간,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의 차례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도 작용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오늘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고, 에스더는 4년 동안 선발대회에 드디어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요. 유대 시골 처녀로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과 종족을 숨기고 있는 이 한 여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5절 말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표시해 놓으세요. 뭐라고요? 헤게의 은혜를 입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 외에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하는 장면에 표시를 해 놓으세요. 됐죠? 이것은 인간의 손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영향을 주도록 사람의 방법으로 헤게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게는 8절 9절에 보면 헤게의 손에 이끌려서 수상궁에 들어가게 되고, 헤게가 이 에스더를 좋게 봄으로 인해서 그는 은혜를 입고 모든 용품을 곧 받았으며, 9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가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었고 7 궁녀를 붙여주고 좋은 처소를 그에게 마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헤게가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보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는 모든 자가 더 사랑하더라라고 하는 표현만 있었다는 겁니다. 헤게가 지금까지 1차 선발대회까지는 어떻게 돼요? 큰 은혜를 베풀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이제 왕후가 되는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게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은 사람의 일로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사람을 신뢰하다가 큰 코를 우리도 다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 쫓아다니다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한 짝입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구원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재림후에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집중해서 그분의 마음을 얻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그에게 위로가 필요했다는 반증이 4년 동안이나 후궁을 선발하기 위해서 왕후를 선발하기 위하여 애쓰는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내시 헤게 역시 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징후 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사랑받으면 끝나니까요. 오늘 15절 말씀,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수에르 왕 7년 차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저기 시골 유대 처녀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요.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저기 이름도 없는 자리로, 마치 저기에서 목동을 치던 다윗이 하카톤, 말제,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던 다윗의 인생이 왕의 자리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인생이 에스더의 인생입니다. 심지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던 인생, 그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고 빈 마음으로 왕을 만나기 위하여 섭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기대할 만한 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자기가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기대도 없이 그 시험장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기대할 만한 일로 이 일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의 흔적을 열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왕후의 자리를 놓치는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받으라는 은혜 받으시고 받지 말아야 될 상처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발목을 올가매면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한 번도 우리의 운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오늘 에스더는 왔을 뿐인데 선택받은 것입니다. 손발이 다 묶여서 어떤 방법으로도 왕의 마음을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써놓으세요. 주목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받았어요. 12해 혈류병 앓는 자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40년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가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퀄 무슨 의미냐? 주목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목, 거기 써놓으세요. 주목.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날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하루에 3번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 수많은 유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초대교회로 대표되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가다가 그 앉은 병자를 주목하여 바라보니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끝납니다. 사랑받으면 끝나요. 사랑받는 것은 주목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면 그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여러분, 17절 한번 가보실래요? 더
우리가 이런 것이구나.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참,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더니 향품 바르고 뭐 기름 바르고 뭐 들어갔다 나갔다 뭐 기다리고 얼마나 이 4년 동안 훈련이 있어요. 1년 동안이나 몸을 관리하는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렇게 한 줄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왕후가 되고 그에게 관을 씌우니까 이제는 왕후가 되었다는 이것이 이렇게 쉽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곧 옵니다. 곧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것은 깨어서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원망스럽지만 정말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과정이 길지만 결과는 이미 우리 목전에 와 있어요. 왕후가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밖에 없는 상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승리입니다. 과정, 그냥 우리가 오늘 싸우고 지지고 복고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왜? 정금같이 정결한 몸을 준비해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아련하고 만나는 그 결정적인 한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흔들리면서 이렇게 피어나는 꽃이 교회고 성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표시해 보세요. 7절, 2장 7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세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에 여러분은 표시해 놓으세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 에스더. 그런가 하면 8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는데 포함되었다고요. 여기 포함 안 되면 끝입니다. 자, 8절, 9절 표시하세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은혜가 이렇게 임합니다. 15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가 더 사랑받으면 그 은혜면 족하지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운명이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잖아요.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이 한 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사랑받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출신 배경이 유대인이고 시골 처녀일지라도 상황을 감출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눈이 멉니다. 사랑하면 다 좋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한 여인을 얻으니 왕은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18절에 베풀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에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현장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사랑이 간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생명이 자녀에게 이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송년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은 부모의 그 은혜가 자녀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공동체, 이 예배가 세상을 구원하는
잔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불가능은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더 사랑을 얻음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끝납니다. 권사님,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눈이 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사랑받으면 끝납니다. 사랑이 식어서 문제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난리와 기근과 지진을 말하면서도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그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진짜 복음. 첫 번째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 자격이 없어요. 맞죠? 자, 근데 또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었다고 시편 100편 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기대와 기준 대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주님께서 대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혈통이 페르시아인이 아니어도, 귀족이 아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으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도의 관심은 왕후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의 위대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에스더를 살려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속적으로 써가실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몸을 치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정한 때에 왕을 아련하고 그의 신부가 되며 왕후가 되는 그 자격을 이미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